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46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가 짝수절이 있고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7개 정도의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해서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다.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이제 추수를 우리가 하면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로 이제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킵니다. 교인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사순절. 보통 사순절 하면 죽을 사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을 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넉사. 그리고 순자는 열흘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을 구분할 때 초순, 중순, 하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70이 되면 칠순잔치. 다시 말해서 70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자는 열흘을 말합니다. 열흘.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순은 바로 40일 가르쳐 말입니다. 40일.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살아나신 부활절과 앞에 있는 주일들을 제하고 평일로 해서 40일. 그래서 이 날을 사순절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때에 이제 그 세례 교육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결단을 할 때에 그를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세례 교육을 한 다음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는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절기로 이제 자리매김한 것은 이제 325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25년 교회 회의에서 바로 이 날을 우리 이 40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자 해서 이제 정해진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왜 40일이냐? 이 40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머무시게 됩니다.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 앞서서 이 40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천주교 국가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행사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니발 축제. 이 카니발은 우리 교회 차 이름이 카니발이 아니고 바로 이 카니발은 카니발레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천주교 국가에서는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를 먹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일에서 5일 정도 이때는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잔치를 하고 축제를 열라. 그래서 이때에 이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가장 행렬도 하고 가면 무도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천지 국가들에서는 이제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카니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카니발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를 이제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막 나가게 됩니다. 절제를 못해요. 무절제하는 모습들. 오히려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무절제함 때문에 신앙이 더 위태로워지는. 어디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함께 먹고 마시다가 또 즐기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야. 요 이 땅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이 카니발 축제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종교 교육을 하면서 이제 개신교 나라에서는 이 카니발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서 주님은 무엇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짜는 틀. 아마 참기름을 짜는 모습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참깨를 볶고 들깨를 볶아서 그 틀에 이제 짜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맛있는 기름을 먹지만 그 참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것이 으깨져서 결국 기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 기름을 짜는 동네 이 동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으깨지는 모습으로. 그랬을 때에 이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 표현되고 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셨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으면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피와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 앞두고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양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진영과 왼쪽에 있는 진영에서 이제 열심히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집회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어제는 그 집회를 보면서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요? 양쪽 진영 다 보니까 뭘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이쪽에서도 기도해요. 또 이쪽에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생각은 다르지만 기도하더라.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분을 기도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승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사실 그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일들을 이루가시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더욱 잘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제 아들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주님은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 아들은 그때 무엇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부탁을 하셨지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혹시 철학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쉽지 않아요. 철학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다오. 너 한 달 동안 매일 철회하면서 기도해다오. 제 아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잠깐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그 시간이 얼마 시간이냐? 바로 약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4시간. 주님은 이제 자정에 결국은 잡히시게 되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깨어있어 기도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돕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안드레야, 나와 깨어있어 잠깐 기도해다오. 주님은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깨어있어 나의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이 기도하는 것은 참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우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무엇이 힘이 나느냐? 물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물론 그것도 힘이 나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님 모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다? 바로 졸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보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가끔씩 이 천주교 국가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요. 사람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기겁을 합니다. 과연 저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때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시험 들던가요? 기도하던 때에 시험 들던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던가요? 제 짧은 신앙 생활을 이제 인생 여정을 볼 때에 기도하던 때는 그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은 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어느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느냐, 어느 때 시험 들지 않았느냐.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시험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에, 범죄할 때에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매일 훈련을 받아요. 매일 훈련. 왜 매일 그 힘든 고단한 훈련을 그들이 받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훈련, 반복되는 훈련을 그들이 매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는 깨어있어 무엇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 졸고 있던 제자들,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지요. 시험이 듭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참 큰 마음의 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베드로 사도가 그가 성령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목사님에게는 안 찾아오고 권사님에게는 안 찾아오고 그냥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이여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 이제 혈압이 얼마인가, 또 당뇨 수치는 얼마인가, 피검사를 통해서 또 오줌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내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내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연약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바로 사단의 그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기도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을 마칠 때에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잡히시게 돼요. 제자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제가 한가해지면 기도할게요. 요즘 기도 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못해요. 왜 못하십니까? 바빠서요. 바쁘죠. 분주합니다.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바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쁜 중에도 할 건 다 해요. TV도 보고 또 놀러도 가고 스마트폰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 기도하는 습관. 왜냐하면 기도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만날 영혼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이 밟는 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 사는 모든 분들이, 여기 사는 모든 빌라에 사는 분들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시간을 정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특별히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말씀해 주셨음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일터를 돌아오며 특별히 대한민국을 볼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이 세워지고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